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에바다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에바다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에바다가 무슨 뜻인가요? 열리라 라고 하는 뜻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열려야 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복음을 전하는 입이 열리고, 마음의 문이 열리고, 또한 하늘 문이 열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기 위해서 에바다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닫혀있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가요? 이 건강의 문제인가요? 마음의 상처이신가요? 경제 문제, 또 사람과의 관계, 또 하나님과의 관계인가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에바다의 은혜,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나눴듯이 예수님께서는 두로 지방에 가셔서 수르보닉의 여인을 만나셨어요. 그 여인은 귀신 들린 딸이 있음으로 인해서 삶에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간절하고 겸손한 믿음을 보시고 그 여인의 인생에 찾아온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두로를 떠나셔서 시돈으로, 그리고 시돈을 떠나셔서 데가볼리로, 그리고 이방인 지역을 거치셔서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셨어요. 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도착하셨을 때 역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께 귀먹고 말 더듬는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주님, 이 사람을 고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청하죠. 여러분 32절 보세요.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러분도 아시듯이 청각과 언어의 능력은요 같이 갑니다. 다시 말해서 들어야 말할 수 있는데 듣지 못하니까 말이 어눌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과의 소통이 안 되어서 고립된 인생을 살아가야만 했었을 것입니다. 귀가 들리지 아니하니까 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도 없고 또 자기의 의견을 사람들에게 말할 수도 없었어요. 그러니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겠습니까? 듣지 못하고 제대로 말하지 못하니까 살아오면서 얼마나 가슴에 맺힌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예수님, 이 사람을 좀 고쳐주시옵소서 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매인 가운데 답답하게 살아가던 그 불쌍한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에바다, 열리라 하신 거예요. 그러자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고 새로운 인생이 열렸다는 거예요. 35절 보세요.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그런데 이 사람은 귀가 열리고 입술이 열리면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열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이 열려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을 전하는 복된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롭고 답답한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있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들어야 될 음성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이에요. 듣는 데서 생기기 때문인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가슴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는 입이 열려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인생이 열리는 에바다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인생이 열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요,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가 참 중요하잖아요.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 어떤 이웃을 만나느냐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인생이 좌우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에서 만남이 참 중요한데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이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과 만남이 잘 이루어지면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 소개된 기먹고 더듬는 사람은요, 만남의 은혜와 만남의 축복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32절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 사람이 어떻게 귀가 열리고 인생이 열리게 되었는가? 여러분, 이 사람의 노력인가요? 아니에요. 그런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을 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치유자로 오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사람들은 다 들을 수 있었는데 그 사람은 귀가 들리지 아니하니까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의 주변에 좋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이 그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간청을 하죠. 그리고 33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여기서 보시면 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셨다.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요,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나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사람을 불러내신 거예요. 이 무리 가운데 섞여져서 대충 만나신 것이 아니라 특별하게 만나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로 만나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퍼스널한 컨택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접촉, 1대1의 만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귀가 닫혔었는데 귀가 열리고, 입이 닫혔었는데 입이 열리고, 마음이 닫혔었는데 마음이 열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힘든 인생이었겠어요. 눈물 가득한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상처 입은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못하는 닫혀버린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영혼을 만나시고 소중한 영혼을 만나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강하게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귀와 혀에 손을 대셨을 때 자신의 죄가 철저하게 생각이 났고 뉘우쳐지고 회개의 눈물이 흘려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에바다 열리라 하실 때 주님을 영접함으로 새로운 인생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격적인 만남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상처투성이인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리고 또한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 만나면 다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나고 새로운 인생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주님과의 1대1의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과 단둘이서 만난 적이 있으십니까? 주님을 1대1로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 없으세요? 왜 아멘 안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외롭고 낙심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예수님 찾아보셨어요? 예수님, 내 솔직한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제 상처를 하시지요. 저를 만져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프고 힘들 때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 마음이 아프고 제 마음에 상처가 있으니 주님, 저를 만져주시옵소서. 그렇게 깊은 만남을 먼저 주님과 함께 하면서 나누었고, 내 상처를 만져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갔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만날수록 내 아픔의 상처는 치유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으로 우리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내 죄를 보게 되고 내 더러운 죄를 또한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서 회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막혔던 귀가 열리는 것이고, 입술이 열리는 것이고, 마음이 열리는 것이고, 은혜가 열리는 것이고, 그래서 인생도 열리는 에바다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뭔가 매어 고통당하는 삶을 살고 있을 때 가장 아파하시는 분이 누구실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데 찡그리고 있고, 풍성해야 되는데 궁핍해 있고, 승리해야 되는데 낙심되어 있고, 비전을 품고 나아가야 되는데 방황하고 있고, 건강해야 되는데 병들어 있고, 담대해야 되는데 두려워하고 있다면 가장 가슴 아파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오면 긍휼한 마음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여러분과 저는 만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요, 기도를 통해서 만나고요, 그리고 또한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만나주시는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만나시는 여러분과 저희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에바다의 은혜가 허락될 것이고, 막힌 것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기도를 항상 합니다. 주님, 말씀을 준비하는 저를 만나 주십시오. 또 이 말씀이 저를 향한 말씀인 것을 분명히 깨닫고 말씀 속에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모함으로 기도할 때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만나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주님 만남으로 열리고 풀리는 에바다의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저희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에바다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주님의 터치하심을 경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터치하심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사람들이 기먹고 말이 둔한 사람을 데려오면서 예수님께 안수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안수하지 아니하시고 특별한 방법으로 고쳐주시죠. 33절 후반절 보시면
이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예수님께서 그의 양쪽 귀에다가 자신의 손가락을 집어넣으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손에 침을 바르시더니 어눌하게 말하면서 살아왔던 그의 혀를 만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4절 보세요.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예수님은 하늘을 보시고 탄식하시면서 에바다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귀에 손을 넣으시고 에바다 하심으로 인하여 그의 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35절 보세요.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는 이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요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켰는가? 여러분, 그 사람이 한 일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의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에바다 열리라 하시면서 사랑으로 그 영혼을 터치하여 주실 때 귀가 열리고 입술이 풀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듣기 시작했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에 상처가 풀리고 아픔이 풀리면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에바다 열리라고 하실 때 귀를 열어주시고 입술이 풀려지고 상처와 아픔을 터치하실 때 아멘 하고 응답하심으로 인하여서 그의 인생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그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때요 우리도 주님의 터치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이 내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내 아픈 기억을 다 지워주시고, 그것이 바로 주님의 터치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만져주시고 기도 가운데 회개할 수 있도록 터치하여 주시고 예배할 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아픔과 그리고 나의 상처와 지친 몸을 터치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은혜의 그 터치를 우리가 경험하는 순간 우리의 삶이 새롭게 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상처난 부분들, 마음에 병든 부분들, 육신의 질병들, 삶의 문제를 고치시고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닫혀진 문제들이 열려지는 은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열리기 위해서는요, 이 주님의 터치하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터치를 받기 위해서는요, 터침 받는 자리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사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사람이 언제 귀가 열리고 입술이 열렸느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데리고 왔을 때인가요? 예수님께서 양 귀에 손을 대고 침을 또한 손에 묻히셔서 입에 대셨을 때 열렸나요?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실 때 열렸나요? 여러분 34절 보십시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예수님께서 에바다 열리라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터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터치해 주셨을 때 입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술이 풀리고 새로운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5절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님께서 에바다 열리라고 하실 때 비로소 인생이 열렸다는 거예요. 에바다의 은혜는요, 열리는 은혜입니다. 열리는 은혜는요, 치유의 은혜이고 치유의 은혜는요, 회복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언제 열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터치될 때,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어지고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어지고 인생이 열리고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이 열린 이 사람에 대하여 박윤만 교수가 이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치료는 에파타의 외침과 함께 이루어진다. 침과 접촉 그리고 탄식이 언급되고 있지만 궁극적 치유는 단연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이루어졌다. 말씀을 통해 이루어졌다.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터치함이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이 열리고 그 말씀의 터치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강가로 나아가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터치하실 때 우리는 어떤 태도로 들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듣고 싶은 말씀만 들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듣고 싶지 않은 말씀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 마태복음 19장에 보시면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오죠. 이 사람은 청년인데 부자였어요. 이 복음서 곳곳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 청년은 율법을 잘 지키는 유대인이었고 관원이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젊어요. 그리고 또한 돈도 많아요. 명예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제가 어떤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은요, 그가 듣고 싶지 않은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재산의 3분의 1을 팔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그것을 주고 나를 따르라, 뭐 그랬다든지, 재산의 절반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해라 라고 했다든지, 그리고 6개월 동안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든지 그랬으면은요, 그래도 따르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순종했을 거예요. 근데 네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그리고 시간도 정하지 않으셨어요. 왜가 그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는가? 그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이 청년을 지배하고 있는 그 어떤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물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질이 청년의 마음을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에 터치가 없었다는 것. 그의 영혼을 가로막고 있는 어떤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물질이었는데 그것이 말씀의 터치를 가로막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듣고 싶지 않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실천하기 싫었고요, 행동도 하지 아니하였고요, 수심만 가득해서 근심하고 돌아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들이 어떤 말씀인가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많은가요? 아니면 듣고 싶지 않은 말씀도 많이 있나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십자가 듣고 싶은 말인가요? 네, 맞아요. 듣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 감사합니다. 은혜가 됐죠. 아멘입니다. 그런데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 듣고 싶지 않아요. 그때는 좀 귀를 좀 막고 싶어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대라. 듣고 싶지 않아요.
누가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라, 듣고 싶지 않아요.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듣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복 준다는 말, 잘 될 것이라고 하는 말, 창대케 될 것이라고 하는 말, 이런 말은요, 내가 듣고 싶은 말입니다. 그러나 고난받고 용서하고 헌신해라, 손해봐라, 좁은 길로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듣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를 막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내가 괴롭고 듣기 쉽지 않은 그 말씀이라 한다 할지라도 내 영혼을 터치해 주신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풀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모든 문제가 사탄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귀가 열리고요, 혀가 풀리고요, 인생이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지난주에 선포된 말씀, 여러분이 훈련 받으면서 받은 말씀, 여러분이 묵상하면서 붙잡고 있었던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 말씀대로 사셨습니까?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할 뿐만 아니라 은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적용하면서 사셨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주일에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만으로 만족하면서 산다면 여러분은요, 에바다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지 못하고 인생이요, 활짝 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예배 때는 은혜를 받는데 나머지 한 주간 동안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평에 갇혀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주일 동안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터치하심, 말씀을 통해서 터치하심을 경험하면서 그 말씀을 적용할 때 우리는요, 에바다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이번 한 주간도 에바다의 은혜가 열리라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런 은혜가 풍성하게 넘쳐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